구조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 줄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나 혼자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모두 다 구조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14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볕도 보지 못하고 달빛도 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상하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큰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어쩌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배처럼 큰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성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고도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사람만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살면 다 같이 살고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별빛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사공들이 육지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물의 길이를 재어보니까 점점점 짧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 여기서 잘못하다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가 파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결정이 뭐냐? 물 닻을 내리는지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믿긴지 음식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거룻줄을 내려놓고 이것을 통해서 거룻배를 통해서 나만 살 수 있다. 이거 기회처럼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래 이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거룻배 타고 나 살 수 있다.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거룻배에 다 탈 수가 없으니까 우리만 먼저 몰래 가서 이걸 가지고 구원을 받자. 이게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미끼인지 아니면 음식인지 구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있는 먹이가 막 움직인다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이것을 덥석 누는 순간 이게 나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덥석 무는 순간 미끼는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 거룻배가 미끼인 줄 몰랐습니다. 이것만 타면 살 줄 알았습니다. 자기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큰 풍랑 위에 그들이 거룻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모습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룻배를 끊어버려라. 거룻줄을 끊고 거룻배를 버리지 않으면 공동체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에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미끼인지 음식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지고 발목이 되어지고 미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고 있었던 달콤하게 말하고 있었던 사단이 이것을 미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음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먹었지만 그것이 미끼였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에게 거룻줄과 거룻배는 미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 잡으면 살겠지, 저 권력 잡으면 살겠지, 저 사람과 합력하면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줄 잡으면 동아줄 잡은 것처럼 내가 튼튼한 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줄이 생명의 줄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거룻줄과 거룻배가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명을 걸고 그 안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인데, 유혹처럼 보여지는 거룻줄과 거룻배, 이것이 굉장히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이 내가 생각했을 때 생명의 줄이라고 생각해도 그 생명의 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이 아니면 미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미끼인지 음식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을 때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사공들도 함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부터 조금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굉장히 긴 시간이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줄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 절망의 공동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지.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라고 표현하죠. 이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절망을 이야기할 때 14일 동안 별빛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절망 그 자체인 상황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다 끝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 사도 바울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환경이 아닌, 보여지는 환경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힘 자체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절망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절망을 끝낼 수 있는 힘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뒤로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처럼 땅이 있으면 땅을 딛고 선다고 하지만 바다니까 딛고 설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붑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도 절망스러울 수 있는데 1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잠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절망의 시기에 사도 바울이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망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소망은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 보여지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환경과 연결되어져 있을 그때에 환경과 연결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지 않고 칠흑 같은 어둠과 연결되지 않고 절망과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을 말합니다.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고 좌를 봐도 절망이고 우를 봐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눈에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환경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보여지는 역경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절망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지역과 민족의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통로를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므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통하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먹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삽니다. 하루 굶으면 눈이 막 휘둥휘둥거리고 힘듭니다. 근데 14일 동안 굶었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음식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는데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면 이 음식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먹은 것 때문에 도리어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선택했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힘을 줄 수 주지만 이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음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음식을 먹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도리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얼마나 배고픈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주도권을 바꿔버립니다. 음식이 우리에게 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힘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축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한데 하나님께 중심이 두지 않으면 이 성공이 돈이 건강이 돈이요 우리를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꿰어 실을 바늘 허리에 꿰어 쓰지 못한다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우물에서는 숭늉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본질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변질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확하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질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변화의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중심되어짐으로,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므로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었던 사람이 276명이다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뭐가 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밀, 식량, 음식 이것이 육지에 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살 것 같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고 막 이랬던 사람이 돈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환경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이 도리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벼워져서 떠야지 바닥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을 똥 살똥하면서도 못 버리는 거예요. 14일 동안 못 버린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 속에 잡고 있었던 게 뭐냐?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축사된 떡을 먹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그들이 비로소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살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살지 못하면 나도 살지 못합니다. 나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오산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짐을 통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고를 지어가지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밭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고가를 헐고 또 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매일매일 풍년이 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곡식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감을 갖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해라. 충분히 쓸 만큼 거둬들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간다면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가치관이 소유에 있었던 사람은 소유한 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마치 14일 동안 풍랑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처럼 소유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소유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반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창고 잘 지어놔가지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7년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풍년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7년 풍년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거푸 2번이나 바로왕 당신이 꿈을 꾼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총리로 인정을 받고 요셉이 7년 동안 곡식을 거둬들여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큰 창고를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죽은 게 아닙니다. 창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지은 창고와 요셉이 지은 창고는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부자가 지은 창고는 자기에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게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죠. 소유가 목적이었습니다. 네, 목적 자체,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지 않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창고는 독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지 않은 이 부자에게 창고는 독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빨리 죽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관에 바로 서 있는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도리어 창고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고를 지음을 통하여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백성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치관을 정확히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치관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 교회는 땅을 사고 또 교회를 지어야 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준비하며 지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건물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목적 자체가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내 소유에만 주어지면 이것은 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요셉이 지은 창고처럼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는가? 내 욕심에 있는가? 이것이 좌우를 가를 수 있는, 생명과 사명을 가를 수 있는 모습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었던 모습이 가치관이 바뀌어진 삶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분명히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배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육지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군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고 결정을 합니다. 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편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람 피해자 중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 군인이 이 사람들 중심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도 잘못된 줄 모릅니다. 변명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결정을 물리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 먼저 헤엄쳐가게 하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거, 배에 있는 물건을 의지하거나 놀조각을 의지해가지고 수용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편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 안에서 함께 합력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서 가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널조각 잡고 가고 널조각도 없는 사람들은 배 물건을 의지해서 가서 모든 사람이 상륙하여 구조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이런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어떻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한 생명도 잃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각자가 수용 못하는 사람은 수용 못하는 대로,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수용을 잘하는 대로,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조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모여있지만 다 형편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용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용 못하지만 널조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각자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수용 못하는 사람은 수용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붙잡는 거죠.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쟤 왜 수용도 못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구조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 삶 우리가 이 공동체가 되어짐을 통하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